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저들의 영육을 살리며 고치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교회의 사명, 그렇게 단어와도 연결이 되어지고, 교회는 결국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어지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명,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런 말씀이 있죠. 그 2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는데, 거기는 게네사렛 땅 가버나움 근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박해가 있어서 그것을 잠시 피해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거기서 다시 떠나셔서 다시금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또 박해를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금 또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고는 또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서 영육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병든 자, 죄인, 고난받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의 역사로 또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회개케 되어지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단절과 모든 막힌 것이 뚫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용서함을, 재용서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영육의 고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은, 또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지요. 자,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기 말씀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보면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며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영육이 고침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제약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그런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어지고 영육의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자꾸 막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헤매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이것이 사단의 귀신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뉴스나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영육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영육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말이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일으키게 만들고 또 그런 뉴스들이 퍼져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들이 영육의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치료의, 영육의 치료의 동산이 되어져야 된다. 영육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육적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거기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더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갈릴리 호수 곁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지요. 남자만 5천여 명, 부녀자 아이들에 다 합치면은 약 한 2만여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부모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항상 갖고 있냐면은 자식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커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리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을 만나면은 부모가 말하는 게 뭡니까? 너 밥 잘 먹었냐? 잠 잘 자고 있냐? 건강하냐? 뭐 아프지 않냐? 이렇게 막 잔소리 아닌 그런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커도 자식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가해 보면은 그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런 아주 애틋한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것이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애틋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부모가 마치 이제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매를 들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기와 관계없는 아무 자녀 관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듭니까? 매를 안 들어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는 자녀일 때 자녀가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는 매를 듭니다. 채찍을 듭니다.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징계를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주님이 바로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3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보니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은 가는 도중에 기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를 먹여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3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앞쪽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먹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도 넘기고 이렇게 수많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잘 잊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원한 있는 거, 이런 거는 절대 또 안 잊어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금세 잊어버리고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원한 맺힌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잊고 돌에 새겨가지고 안 잊고 이런 게 인간의 우리 참 본성인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 과거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문제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 찬미,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요. 과거에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니까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거,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받은 은혜를 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도 지금 광야지요. 광야 생활은 늘 결핍의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뭘 다 구비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이 늘 뭔가 결핍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핍 속에. 그게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이 결핍 상태에 있어요. 우리 심령이 메마름 상태 속에 있어요. 또 우리의 사업이 결핍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상태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주님이 광야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해 주겠다.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당황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분명코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도와주시는 이런 방편을 가만히 보세요. 34절에 인자고만 읽은 말씀에 주님이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셨지요. 그랬더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소박한 그런 도시락 하나 정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4천 명이나 남자만 4천 명은 이렇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냐 말이에요. 주님이 찾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심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와서 뭐 주세요. 이거는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손에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거기 37절에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심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빈손 들고 다 태어났어요. 빈손 들고. 그냥 다 벌거숭이로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붙여주시고 또 무슨 이유식도 주시고 뭐 우유도 주시고 어떻게 해서 뭘 다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없다지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심을 씨앗을 주님께 손으로 넘겨드렸더니 다시 말하면은 사실 이 도시락 한 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 손에 씨앗으로 넘겨드렸더니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육의 건강 주님 손에 넘겨드리면은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 그거 없어도 그것을 주님 손에 넘겨드리면은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그런 말씀이죠. 첫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뭘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심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셨다. 그런데 거기 3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부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배불리 풍성하게 주시더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계산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은 여러 가지 조건과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신 말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치료의 동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영육의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런 회복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게 되어지면 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 복을 받은 것을 또 주님 손에 내어드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또 사용하셔가지고 또 더 큰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막 힘든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죄악 빠진 자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모여들어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죄를 벗어버리고 사단의 계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향기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늘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케 하셔서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가서 널리 증거하라. 주님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이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런 일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요즘 교회에 와서 막 코로나 병이 더 막 번져 나가고 말이죠. 지금 안타깝지요. 그래서 참 요즘 인터넷에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 이런 회복의 역사,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막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이걸 자꾸 퍼져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다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못 하고 이번 오늘 우리가 주일 첫 시간에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통성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도 통성기도하고 마지막 마칠 때도 통성기도 하는데 또 무슨 방역 당국에서 통성기도를 하지 마시오. 그런 말 한 거 들어봤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것이 무슨 종교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코로나가 혹시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번질까 싶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방역을 우리가 따라줘야 되겠죠.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막 욕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교회가 뭐 잘못하고 뭐가 조금만 조금 섭섭한 그런 걸 하면은 대판 확 돌아서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말이지 막 험담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죄성이 악한 그런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뭘 섭섭한 일은 조금만 자기 비위에 틀어지면은 그만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이게 인간의 아주 죄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여기 교회도 여기 보면은 이제 역전 뒤편에 있다 보니까 뭐 노숙자도 오고 무슨 여기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이 와서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여기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나올 때까지 목사님하고 부르는 그 소리 불러 막 온 동네가 떠나가게. 그럼 또 나와서 또 이제 좀 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안 왔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와서 쌀 주시오, 김치 주시오, 뭐 반찬 주시오 맨날 그래. 그러니까 또 맨날 다 줘요. 또 쌀도 있는 거 포대해가지고 주고 막 다 줬어. 근데 어쩌다가 무슨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면은 됐다 그냥 가가지고 막 험담하고 막 맨날 막 욕하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한 내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보면은 참 야 사람이 왜들은 자기한테 이래 해준 거는 하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맨날 험담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영혼을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왜 그랬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나가서 더 떠들어. 더 힘들어져. 그래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교회 영혼들이 와서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돼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는 419장 478장 새 찬송가는 419장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영혼들이 와서 영육의 고침을 받고 취함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영육의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영육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회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해방하지만은 하나님 모든 사단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